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6년 동안 키웁니다. 남유다에서는 이달랴의 통치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국가의 주도권이 요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퇴락한 성전도 새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는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후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후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전혀 실현되지 못했던 아픈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마음으로 아모스와 호세와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돌이키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열왕기 하 11장부터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68일 열왕기 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이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제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열왕기하 제12장.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라라 부엘셀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며 그들의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줘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찌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 제 37년에 여호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제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 손자 여호아하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 남은 사적과 그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로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벳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더라. 여로보암은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그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는 남유다에서 다윗의 길의 정통성을 지켜냅니다. 예후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임을 당하자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스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인 왕의 자손, 즉 아하시아 왕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한 모든 왕위 계승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 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달랴에 의해 피 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또 호위병의 백부장을 중심으로 혁명 세력을 확보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기서 가리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렛 또는 블레셋 사람들로 이방의 용병들을 혁명 세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후손으로 솔로몬 즉위 때에도 충성을 다했으며 이때에도 다윗 왕가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을 혁명일로 잡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실 호위대의 5개 부대 중 3개 부대는 왕궁을 장악하게 하고 또 2개 부대는 성전을 지키게 하며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군을 이끌고 7살 된 요아스를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즉위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달랴는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남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도와 제사장 나라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달랴를 축출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왕을 도와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 개혁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척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대로 다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 갱신 운동이 성공하고 어린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리고 어린 요아스는 이달랴로 인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의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수리를 위한 재원이,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 재원 확보를 위해 방법을 변경해서 이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이 직접 재원을 거뒀다면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직접 수리 비용을 성전에 바치도록 그 방법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왕과 대제사장이 직접 참여해서 확인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아멘. 또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한 책임자를 제사장에서 그 일의 전문가들로 변경시켰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일을 합리적으로 진척시키면서 성전 수리를 먼저 시행하게 하고 다른 성전 기물들의 수리는 남은 재원으로 충당하게 했습니다. 요아스는 또한 성전 수리 과정에서 재정 감사를 따로 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담당자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가능했던 이유는 요아스가 성전 수리 재원과 별도로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발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요아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충동하여서 요아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돌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요아스 왕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라졌고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의 왕의 전반기와 솔로몬 왕의 후반기가 달랐던 것처럼 요아스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오게 됩니다. 아람의 남유다 침략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를 이끌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걸립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병문안을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선지자의 뜻을 따르지는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칭한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요아스 왕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당시 아람과의 급박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정치적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다 병중에 있던 엘리사는 힘을 내서 요아스에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하사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엘리사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북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활을 잡으소서, 활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라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아스 왕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은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쏜 후에 아람 사람이 멸절하도록 화살을 땅에 치라는 말에는 겨우 세 번만 쳤습니다. 사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후 요아스 왕은 실제로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 일부를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장사된 묘실에 사람들이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시체가 회생해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 9대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 왕이 2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는 것을 지켜보며 25세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아마샤는 그 후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매우 부강한 나라로 이끕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신하들의 자식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이후 아마샤는 남유다 전역의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또한 아마샤는 은 2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까지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아마샤가 모든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들을 그들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 전쟁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신의 용병을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오기 위해서 200달란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회수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니 은 200달란트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행히 이에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남유다 30만 명의 군인들만 데리고 에돔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샤가 용병으로 구했다가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에 대해서 막 분노하여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천 명을 살해하고 물건들을 노락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 아마사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1차적인 원인은 남유다 성읍을 약탈했던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아마사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도 남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대항하면서 경고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하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결국 남유다는 에돔과의 전쟁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국력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셌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마사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사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사는 다윗의 길에 미치지 못했고 후반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아마사는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사의 아들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대 왕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풍요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 고대 근동의 국제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북쪽 아수르의 힘에 눌리게 되고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투로 전력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이 기회를 여로보암 2세가 잘 활용해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상태까지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후 5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예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동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들. 예를 들어서 요아스가 남유다의 9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왕의 이름이 요아스였죠.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350년의 시간 동안 20명의 왕이 있어서 정말 이 왕들을 정리하는 것이 참 헷갈리고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까지 왕들의 이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일 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제약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 최후의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경고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충성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